귀한 말씀 가지고 서셨습니다.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며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마음 정성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찬미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연약한 종도 세우셨사오니 이 연약한 거 홀로 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부터 시작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단순히 그저 예배만 아니고 우리는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신령한 은혜의 계통이 있는 시간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 반주는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도 내 근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능추소서 원하옵네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변해 예수여 변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바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여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변히 예수여 변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이루어서 정케하고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우리 예배는 생명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심령의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야만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만 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성복원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은 복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 같죠. 회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원, 복원 사업을 한다, 문화재를 복원한다. 또 옛날에 그저 광화문 총독부청사 질 때에 헐어버리고 옮겨졌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광화문도 새로 짓고, 이 복원 옛 모습을 되살려서 그대로 일으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화재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무상의 전각 복원이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도 이런 의미는 가지고 우리도 복원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에 가졌던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훼손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영성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생명인데 영성이 더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또 잃어버려 가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래의 영성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늘 그 성경을 살펴서 보고 지금의 우리들 교회의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본래의 그 모습을 찾아 복원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원래의 것이 좋습니다. 오리지널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최초 처음 것이 좋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런다고 해서 자꾸 바뀌어져 가면은 원래의 모습이 싹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성경이 있어서 성경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아마 초대교회의 그 좋았던 원래의 모습이 싹 변했을지도 몰라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Back to the Bible School이라는 그 간판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교단체입니다. 그게 Back to the Bible School,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학교 그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 운동 당시에 제일 많이 쓴 용어입니다. 이 말이 종교개혁 당시. 그런데 오늘날도 또 다시 이런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faith, 믿음.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않은 뜻이죠. 사실 원래 사도의 신앙,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때 가졌던 순수한 그 고백들 그대로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살았던 것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참 최대한 복 누리면서 살이야 그게 좋지요.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의 귀한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의 영성이 옳시다. 이런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상하게도 훼손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면 안 됩니다. 빼앗겨 가면 안 됩니다.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10장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고 신령한 그 하늘의 만나도 먹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들은 원망도 하고 하나님 시험도 하고 다시 그들의 모습이 훼손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빠졌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 그런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회복하고 복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원의 의미를 가지고 살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본래의 교회의 영성은 무엇인가? 나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늘 그 모습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최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자세히 담겨있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많은 제자들 앞에다 놓고서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내 죽인 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부해주고 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새 생명의 체험을 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고난도 핍박도 고통도 달게 받으며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교회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습들 너무 자랑스럽고 부러워요. 그들은 다 함대에 가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바 이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가 그날마도 3,000명. 그들이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받고 거기에서 신령한 새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초대교회의 모습, 참 교회가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은연중에 내가 내 원래의 모습이 훼손됐다면,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모습이 훼손됐다면 복원시켜야 할 줄 압니다. 차지할 줄 압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귀로만 들은 부활이 아니었고 실제 그들이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체험한 그대로를 증언으로 남겼으니 그 증언을 믿어야지 이 말을 믿지 말고 그 증거로 남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도 체험신앙 못지않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은 승천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지금 오늘의 논리로 생각하면 부활과 승천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만 되면 제일 고민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요?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서 납득시킬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다. 그대로의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이 강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대로를 전해서 성령이 알게 하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나보고. 주님이 그때 1장 2장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되돌려보면 확실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도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에 올라가셨고, 또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받았다.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을 오늘날도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자복하는 자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은 걸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신 것이 확실하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것이 확실하고, 받아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또 주님이 올라가신 것이 확실한 거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지고.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이 보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시고. 믿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곧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확실해지더라. 연역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도 안 되지만 연역적으로 뒤에 이루어진 일을 계속 위해서 미루어서 올라오니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에 대한 설교만은 자신만만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이 사도행전 1장이자 이 생생한 생명 있는 기록, 너무 생동감 있는 기록에 대해서 확신 가집시다. 거기서부터 확신이 서야만 합니다. 이 사도들만이 눈으로 체험한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체험해서 생생하게 전해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 믿어야겠는데, 아마 그것도 어려우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받으니까 오순절 성령 보내준 거 확실하고,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또 주님이 약속하신 거 확실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거 확실하고, 다 미뤄져서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또 이 성경에 무슨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영성, 다 성령 받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않아고도 성령 가지고 글을 써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신학 박사도 있습니다. 응? 뭔 말인지 알죠? 저번 날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옵니다. 장무순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 있어요. 응?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장뭐더라? 장기영동. 그 참 잘하시네. 사람 말 잘합니다. 참, 그 입술에다가 팔랑개비를 달았을 때다. 얼마나 말이 달콤하게 사슬사슬 나오는지. 근데 그분도 그럽니다. 성령 안 받고도 성경을 살펴서 성령에 대한 이론을 꾸며가지고 논문 내가지고 신학박사 학위 받은 목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성령 안 받고도 받은 채하고 성령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 받고도 장로 되기도 하고, 성령 안 받고도 권사 되기도 하고, 성령 안 받고도 안수자 되기도 하고, 성령 받아 신자 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기본도 거치지 않고 되는 일,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 참 비참한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올시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장관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대한민국 시민권 갖지도 않은 사람이 시장도 출마하고 시장이 되는 일과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참 우스워도 보통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령 받고 시작합시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힘씁시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지어서 결단하고 세례 받을 때는 다 성령 이전 받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중에 회개하고 통해자복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선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되는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요새 우리 아들 목사한테 목회 수업을 시킵니다. 지금 부천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과거에 해왔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네가 아무리 박사 과정을 거치고 와서 그 외국 가서 유학 와서 네가 똑똑한 치어지만은 또 목사님들도 훈련시키고 하는 목회 훈련을 해서 이렇게 일하고 그런 강사 노릇도 하고 있지만 어린도 없다. 또 신학교 또 강사로 또 출강까지 해요. 또. 그렇지만 어린도 없다. 그걸로 목회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 성령이 목회하게 하라. 성령이 너를 사용하게 하라. 성령께만 의지해라. 성령께 의지하는 목사는 사람의 말 가르친다. 사람의 말 하게 되고 이론 지식 전한다. 달콤한 말을 하려고 한다. 아니다. 하나하나가 성령 받게 하면 말씀이 생명양식으로 바뀌어진다. 성령 받은 신자의 귀에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만들어서 성령 받은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의 떡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육에 속한 신자들에게, 성령이 없는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면 머리에서 한번 쪼개고자 하시고 칼질하고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난도질하고 이 오만 모든 다
자기 생각으로 맞추려고는 이런 짓을 하게 돼서 아무리 달콤한 말해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 기본 영성은 성령의 세례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례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거다.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지난날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주는 세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는 성령의 세례,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거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거다. 성경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논리와 지식으로 이론으로 안 믿어지만 성령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희생되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그 말씀이 받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내 죄를 정결케 씻어주는 것을 내 영에게 체험케 해주시고 내 심령에 평안과 자유를 주셔서 그야말로 내 영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쁨을 주는 그 은혜의 과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영성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멋있는 영성입니까?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성이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이런 영성을 가진 분들 훼손되었으면 다시 순수한 이 영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 내 앞에서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내 새 생명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을 압니다. 또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다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느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님의 손길을 그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수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보존시키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한 영으로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이 그 정결케 된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성령이 늘 계시도록 하는 삶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상태를 계속 간직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늘 생명 양식이 되고 가르침받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며 덕을 베풀며 사랑하며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사악한 생각이나 추한 생각이나 육의 이 소욕된 이런 것들이 싹
태워져가지고 청결기도야.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영성입니까? 미십니까? 미십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 영성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가지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다시 죄의 고리에 걸려있고 다시 더러운 죄악에 이렇게 매여있는 상태가 되면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회복된 영성, 초대교회 모습의 영성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상이 잘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하면서 사람마다 두려움이 나타났다고 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또 유무상통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하나의 영성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서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 세상에서 깜짝 놀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전도는 절로 되었다는 말이 옳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장도교회 이렇게 억지 전도가 아니라 순수 전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순수한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복원하고 있는 교회가 돼서 모여오는 제절로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훼손된 교회 모습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과 내세의 확신이 너무도 약합니다. 부활과 주님의 승천의 확신을 가지면 내세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올라가신 나라, 주님의 나라요, 우리가 갈 나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을 확신한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를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망만 확실해도 그 신앙은 참 좋은 신앙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멋지게 살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복받으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해가지고 육의 욕구에 집착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육에 속한 신자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응? 우리는 육에 속한 신자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어린아이 신자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성숙한 영성이 회복된, 영성이 복원된 그런 영성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자 돼.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세례받아 나타난 능력과 변화가 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너무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체험하고 막 새롭게 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계속 간지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계속 간지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도 하지요. 응?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 우리도 영적 첫사랑. 은혜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모습들, 새롭게 된 모습들, 감격과 감사 없이는 살지 못했던 그런 그때들. 이게 우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도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교회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깨지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모릅니다. 사소한 죄라도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숨어있는 병균이 되는 줄 모르고, 응? 내 몸속에 숨어있는 병균이 되는 줄 몰라. 내 영혼 속에 숨어있는 병균이 되는 줄 모르고 그것들을 방비할 줄은 몰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의식이 점점 휘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싸구려 상품처럼 믿음을 팔고 있다고 말이지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결케 되고 주에서 고리를 끊고 새롭게 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적당 계산과 타협하면서도 괜찮다 좋으신 하나님. 그 찬송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골호인 하나님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는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만 내 나름대로 그저 내가 적당히 살아도 눈 감아주는 그걸로만 생각하는 식으로 찬송 부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하면서 평강이 강처럼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심령에서 믿습니까?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리. 이러한 마음 나가지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할렐루야.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내 영안으로 늘 보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은혜의 단계까지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도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만이지 해서 그대로 갓난아기처럼 1살 때를 10살 먹어도 20살 먹어도 1살 때처럼 그 영성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성숙된 더 깊은 단계, 더 은혜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순수함을 가지고 회복되도록. 진정한 회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동작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전의식을 가진 자는 감히 죄질래도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만 살면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이 늘 살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의 신자, 영성 신자, 곧 육의 사람 죽고 거듭난 새 사람 되기보다는 종교적, 습관적, 의식적 신앙생활로 일관해버린 신자, 그 모습만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예배 순서,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 1시간을 예배 드린 거지.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삶이 예배예요.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의식 예배의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흠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도 교회가 이런 의식 거칠의 형식, 또 교회 직분도 명예로만 아는 것 뿐이지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며 수고하자는 목적으로 직분받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직분받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도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영성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두고 느끼지도 않고 산다고 말이지요. 예. 주님의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늘 만져질 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평강, 너무도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도 좋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그 손길만 만져지는 체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감당해내고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무너진 영성, 훼손된 영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녹아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세례를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성 부를 때 눈물과 애절함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 우리 한 1절만 부르고 가서 천부의 의지여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손을 오른손을 들고 부릅시다. 천부의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이 만짐을 늘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곁에서 멀어질까 항상 살피면서 습관적인 그런 작은 죄라도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부활과 내세의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성이 복원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의 그 복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신창동교회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몫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영성에 훼손된 것은 없습니까?